민수기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바 미드바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방랑기라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곳에서의 40년간의 기록이 민수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루 이틀이면 몰라도 수년간 이어지는 생활은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무리들 안에는 순수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 다른 인종들도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타 인종들의 불평이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괜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와서 이런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런 불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본토인에게서도 불만이 세워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광야 생활에서의 가장 불편한 점은 뭐니 해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을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평이 많아지는 가운데 모세는 자신이 이 백성을 이끌고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잉태했습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저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장로 70명이 모세를 돕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장로 70명을 세울 것을 명령을 했고, 세워진 장로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 영이 내리자 이 70명이 예언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 외에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누군가가 보았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또다시 말합니다. 모세요, 당신은 지금 이런 상황을 당장에 말리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세 혼자 지도자였는데 그 자리가 어쩌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29절의 말씀인데요, 29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의 대답이 뭐냐면, 네가 나를 주고 질투하고 있니?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백성 모두에게 같은 영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게 되면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제목, 모두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모두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모세의 의중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언자는 앞날의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똑바로 잘 전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예언자의 덕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에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었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이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 더는 어찌해 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모세에게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직책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를 도와서 백성을 이끌어갈 장로 70명을 뽑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70명을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던 그 천막 앞에
둘러 세우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렇게 하자 25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린 영을 장로 70명에게 똑같이 내리시게 됩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모세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이 그 영 가운데 얼마를 떼어다가 70명에게 나누어 주셨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기실 때 보통 그 사람에게 자신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일을 장로 70명도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라는 뜻을 그런 식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도 모세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백성의 지도자가 모세 한 사람에서 71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일을 70명과 나누어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70명 말고도 천막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게 된 두 사람도 더 들어있었습니다.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있던 여호수아로서는 아주 걱정스러운 사태가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선생님의 권위가 약해지고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말도 안 듣는 이 두 사람, 천막에 있다가 예언하는 두 사람이라도 말려야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뜻밖이었지요. 무슨 소리냐? 70명이 아니라 이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다 받아서 예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굳이 누가 누구를 지도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고백에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이 안에는 모세의 사심 없는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한 나라를 이끄는 수장입니다.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볼 수 없을 정도였고 수건을 덮어서 가려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너무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도자라고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모세는 개인적인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의 내용만 두고 보면 모세는 자신의 권위가 약해지거나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바로 백성을 그렇게 이끄는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냥 모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에게 주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로 인하여 율법이 생겨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 굳이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는 이미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이런 능력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으스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과 너무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이 땅에는 군림만 하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권위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염려하며 싹을 자르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예로 들어본다면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했던 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이 말에 깜짝 놀라고 발끈합니다. 그래서 2살 이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학살을 감행합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당시 2살 이하의 남자아이가 그 근방에 한 7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70가정 이상에서 자녀를 잃은 아픔을 겪은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닐 때 바란 광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처 마온이라는 동네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침 양털을 깎는 시기였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양털을 깎는다라는 말은 이 시점이 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양털을 깎을 때에는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양털을 깎을 때에도 이 아버지 다윗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였기 때문에 다윗은 이 나발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을 좀 나눠서 선한 일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라고 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누군지 몰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었고 사울의 사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을 나발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가문을 무시하며 다윗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나발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아내도 두고 있었고 동네의 유지로서 귀한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돈이 많고 조금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다윗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맞이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산업에 손해가 나는 것 또한 싫었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 그 반대 행위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결국 나발은 나중에 돌이 되어 죽게 됩니다. 이 모두 예언자 되었으면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또한 교회와 기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사회 지도자, 국가 지도자, 세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못나 보이는 사람들을 제 마음대로 불의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지도자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고 하기 힘든 상황에서 지역사회나 나라나 세계사회의 지도자로 들어선 사람들, 또 그들과 이해를 관계를 같이 하면서 권력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과 마찬가지로 소중하며 자기들 못지않게 훌륭한 능력을 갖춘 존재라는 사실을 좀처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말로만 자기들은 심부름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을 내리누르고 재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아가면서 자기들은 좋은 지도자라고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 언론, 정보, 교육,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지도자라고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이런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두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모세의 바람을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이따 세 번째 챕터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우리들도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먼저 세워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모세의 마음을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권력과 명예와 부를 추구해야 한다고 할까요? 오늘 우리 교회 안팎에서도 지도자라고 나선 사람들이든 스스로 지도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든 지도자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든 백성 모두 예언자 되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본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볼 것은 이것입니다. 두 사람에 대한 겸손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간구할 수 없는 부분이 이 70명 외에 남은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해석학적인 접근이긴 한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면서 70명의 장로를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장로들을 뽑았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장관을 세우는 일이 있어서 연일 청문회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인사 문제는 첨예한 사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과 가족, 그 속에 내재된 문제까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70명의 장로를 세우기가 쉬웠을까라고 한다면 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명 세우는 것에 비하면 많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전체 숫자에서 70명을 세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 70명을 막무가내로 뽑았을까 했을 때 성경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모세는 절대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12지파에 의거해서 사람을 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동서남북으로 어느 지파가 어디에 진을 칠지 다 장소를, 위치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에도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갈지 순서를 다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총 12일 동안 하루에 한 지파씩 순서를 정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질서를 잡았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 또한 지파별로 일정하게 인원을 배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명히 지파별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6명씩 선출을 하게 되면 12지파를 합했을 때에 72명의 사람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명을 제하면 7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2명을 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첫머리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기명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 선출에 72명의 이름이 적힌 자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 엘다싯과 메다시라는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자들 모두가 72명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 이 70명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2명이 물러난 것입니다. 저희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70인에게 임한 것처럼 똑같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묵상을 해봐야 되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도 생각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사람도 어쩌면 70명 안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70명의 장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셨고 이들도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예언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예언의 영이 임하는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하다 보게 되면 나에게서 비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이란 게 모든 면에서 힘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직책을 받거나 어떤 봉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도 받고 싶고요. 나도 하고 싶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원하는 인원보다 많아서 누군가는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반드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도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예언자 되었으면 하는 이 모세의 바람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마음은 정말 스스로 겸손하게 한 발 물러날 때 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 욕심보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한 걸음 물러나도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 두 사람의 겸손한 모습을 우리 모두 다 닮아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나눌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교회에 덕이 되는 삶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견주어서 볼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 가운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모세의 시대와 비교하면 1500년 이상 지난 시점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 당시 방언하거나 예언을 하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전체 보탬이 되도록 방언도 하지만 예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란 평소에 알지 못하던 말로 기도하거나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예언은 그때그때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밝히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방언만 강조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당시 방언하는 사람이나 예언하는 사람은 이 초대 교회에서 어느 정도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듯 보입니다. 이 점에서 민수기 11장에서 모세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얼마를 나누어 받아 예언한 70명의 장로들과 견주어 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도 사도들만이 교회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일정한 능력을 가지고 사도들을 돕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언한다고 뽐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성령으로 교회 지도자들을 도우며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이든 아니면 이 초대교회의 경우이든 지도력을 어느 한 사람이 독점하기보다는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과 나누어 행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의 뿌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이 민수기 11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하는 이 모세의 말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면 오늘날 세상에 있는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도 어떤 한 사람이 지도력을 독점하기보다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 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이것을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의 인간 지도자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따름입니다. 그런 만큼 모세가 모두 다 예언자가 되었으면 이라고 말했듯이 모두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가르침받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시대에 예언자가 된 것 같은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언자적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고 오늘 이 시대가 나아갈 바를 제시해 주고 옳고 그름을 판별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 삶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은 예언의 영을 받아서 모세에게 도움이 되었고 이스라엘 전체에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있는 조직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존재합니다. 내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혈안을 부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된 자들은
모세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내 권위가 약해지지는 않을까, 내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마음 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위는 약해질수록 좋고 그런 영향은 줄어들수록 좋습니다. 우리의 이런 예배 모임 가운데서도 모두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 모두 다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의 자리를 밟고 올라서는 모습이 아닙니다. 각자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문제를 두고 고민하며 깨달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이라면 계속해야 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함께 힘써 나가면 좋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예언자들은 신들린 듯 무당처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크게 신경을 쓴 일은, 어떤 선지자든 간에 가장 크게 신경을 쓴 일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 모세 오경의 신학이 깊이 녹아 들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예언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연구하는 일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언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연구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보기에는 그들을 목회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유대 사회 전체가 성경에 관해 정통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의 사상과 삶이 변질되기는 했었지만 그들도 처음에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왜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했는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언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기쁨이 될 뿐이었습니다. 절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덕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언은 개인을 넘어서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도 기쁘고 그도 기쁘고 모두 다 기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기 원합니다. 모세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사심을 버리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영에 머물렀던 겸손한 두 명처럼 늘 겸손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우리들도 모세의 바램처럼 모두 다 예언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바람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